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오는 주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온 인류가 가장 큰 기쁨으로 경축해야 되는 그런 축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방역에 힘써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록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통해서라도 경건하게 예배하고 믿음의 자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번 성탄 때에 예수님을 찾아 경배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 절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다지 풍성한 자료가 없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동방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원문에 보면 해 뜨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 그 해 뜨는 곳이 그러면 유대 땅에서 볼 때 어느 쪽이냐? 이라크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멀리는 인도까지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딘지는 정확지 않아요. 아라비아 쪽에서 온 건지 이라크 쪽에서 온 것인지, 하여간 동편에 적어도 1000km, 2000km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죠. 도로가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오늘날은 참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KTX라든지 SRT를 타게 되면 시속 300km가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고속도로 전국에 가보면 참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도로가 거미줄처럼 전국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참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동방박사들이 가까운 데에서 그냥 길 따라 왔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길이 없는 시대예요. 길이 없는 시대. 특히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로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동방박사 별을 따라왔도다,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험한 순례자의 길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길이 없던 때에 가시밭길, 비탈길, 언덕길, 산과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시대, 이 시대의 순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대장님이 아마 성탄절 준비 조율차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최경석 권사님이 400일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성경을 필사를 하셨어요. 일일이 손으로 써서. 볼펜이 30몇 자루를 쓰셨다고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긴 여행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먼 길을, 진리를 찾아서, 생명의 길을 찾아서, 천국문이 열리는 길을 찾아서 긴 여행을 하는 순례자와 같은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긴 여행과도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벌써,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벌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가 될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여러분들 동해안 가시다 보면은 인제 터널을 통한 긴 터널, 다 끝났나 하면 또 있고, 다 끝났나 하면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저 동굴 끝에 밝은 빛이 밝아오잖아요. 이 터널의 끝, 답답함의 끝, 이 지루함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이 순례자에게 중요한 것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1000km일지 2000km일지 알 수 없는, 길도 없는 그 길을 헤쳐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의 생활을 잘 꿋꿋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분들,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다가 민망한 뉴스들이 나와요. 어떤 목회자가 타락해가지고 참 민망하고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뉴스가 나올 때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죠. 이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남다른 마음을 먹고 출발은 했을 텐데 길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거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장기간 힘든 시기를 통과하게 될 때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떤 이들은 예배가 무너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늦으면 안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 1분 1초도 늦지 않아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당부하기를, 시간 딱 되면 무조건 땡 하고 시작해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약속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장소를 잘 깨끗하게 정돈하고, 또 복장도 좀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도 예배자답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몸이 정 불편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분 아니라면 잠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정성되게 해야 됩니다. 정성되게. 마음을 다,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분들,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없어졌대요.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안 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모인다는 거예요. 참 이상도하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 조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을 때에나 텅 빌 때에나 똑같이 흔들림 없이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라. 예? 그게 성직자다. 그게 성직자. 예? 그거를 모르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타락한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직 한 길, 주님을 향한 그 길, 생명길, 천국 가는 그 길 잃어버리지 않고 줄기차게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마음 단단히 다짐하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비록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도 모일 수 없고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조차도 그럴 것도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 순례자가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에 몇 킬로 남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목적지가 나올 때까지.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 험한 길, 산이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강이 있으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이 주님 뵐 때까지, 주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걸어왔던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어두운 밤하늘에 계시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윤동주의 시 가운데도 별을 해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너무 좋아요. 별 하나에 뭐, 별 둘에 뭐, 윤동주가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서정적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센트짜리를 주었는데 평생 5센트짜리를 주운 다음부터 땅바닥만 보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삐니 몇 개, 뭐 땅바닥에서 주운 게 나중에 뭐겠어요? 그 잡동사니들 아니에요? 땅을 보고 사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고 산단 말이죠. 사람 보고 살면 그 사람을 언제까지 볼 것인데, 이제는 때가 되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배우자도 돌아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사람 보면 남을 게 뭔데요? 예?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별. 그런데 그냥 자연적인 별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계시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점이죠. 그들이 본 것은 천체 별이 몇 개고 어느 별자리에 있고 어느 궤도를 돌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유난히 빛나는 이 별,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이 특별하고도 아주 독특한, 그들 평생에 처음 보는 이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건 보편적이고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정한 이 시대에 한정적으로 주었던 아주 특별한 계시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와장창 하면서 지붕이 무너졌어요. 이게 웬 대낮에 날벼락인가 봤더니 운석이 떨어졌더라고요. 운석을 주워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20년 동안 일당이 되는 만큼의 돈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신문 기사 댓글을 그랬어요. 우리 집도 부숴 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 특별한 경험이죠. 예, 어떤 사람이 지난 12월 11일 날 태국에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용연향이라는 것을 줬어요. 향고래가 배설해 놓은, 이건 최고급 향품을 만드는 재료라는 거죠. 500g만 가져도 2,300만 원 값어치가 나가는. 얼마짜리를 줬냐면 8억 원짜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참 특별한 경우죠. 이건 또 약과예요. 지난 1월 달에는 그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20년 동안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가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뭔가 묵직하게 그물에 걸려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용연향이에요. 얼마짜리냐면 60kg 나가는데 이게 시가 28억 원짜리래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별만 본 게 아니라 이 아주 그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보여주셨던 이 유난히 이 빛난 별을 그들이 보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돈으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별빛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세의 소망을 뛰어넘는 영원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예수 성탄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 별빛을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사건에 대한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일화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성경 말씀입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땠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자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계시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텅 빈 공간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빛,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그 빛, 그것을 보아야만 동방 박사들과 같은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동방 박사들은 본문에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던 이 특별한 별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왕의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그 별빛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직관적으로 깨달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감동이었겠죠. 이 별은 그냥 평범한 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빛이야. 별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방의 고대 왕들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아련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왕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예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 같은 이가 뭐 황금은 뭐고 유향은 뭐고 모략은 뭐고 이런 상징적인 풀이를 했는데 그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갖다 경배할 때 드렸던 예물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경배드린 예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산 소망의 길로,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수학적인 진리, 국문학의 진리, 물리학의 진리, 이런 경험론적인 진리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스승 중에 대스승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사람의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악을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독생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화를 얻게 하신 큰 대제사장 중의 제사장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왕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합니다. 한자로는 기독, 유대말은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말로 번역한 이야기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왕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려면 며칠 안 남았죠. 문 대통령도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거의 끝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갑신정변이 3일 천하였어요. 성경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일주일만 왕하고 끝난 왕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며칠 하고 몇 달 하고 몇 년 하고 한 세대 두 세대 하고 끝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왕의 계시의 별을 보고 와서 왕의 예물을 갖추어서 그분께 경배드렸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예수님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왕에게 경배할 수 있는 특권
특권을 얻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왕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을 구주와 왕으로, 왕을 선한 목자와 진리의 스승으로 모시는 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왕의 예물을 가지고 그 험한 순례자의 길을 와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왕의 예물을 헌납하고 가서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냐?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큰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그저 껄쩍지근한 사람들이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저 자던 자리 이불 뭉개놓고 한쪽으로 밀어놓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시계,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시계를 고치길래 내가 야단을 쳤어요. 예배가 뭔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시계를 맞추고 돌아다니고 있냐 말이에요. 왕을 섬기는 자리가 예배다. 왕을 아련하는 자리가 예배다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우리가 화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어두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참 예배자들에게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빛을 따라와서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무성의하게 드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빛은 없습니다. 먼 긴 터널 끝에 저 끝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듯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사막이라도 그걸 통과해야 되고 산이 나와도 산을 넘어가야 되고 깊은 강이라도 그걸 건너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가는 것이고 즐거워도 가는 것이고 겨울에 추운 날씨도 가는 것이고 여름에 무더운 날씨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성탄절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하늘나라의 소망의 이 계시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을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예배자들이 참 행복자들입니다. 이 특권, 이 영광,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날이 밝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이 왕 대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왔던 그 순례자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시대에 저 터널 끝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듯이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에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자리에 서는 날까지 매일 일신 우일신 전진하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